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5인 이상 실내에 집합 금지라고 할 때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이만저만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국민들 거리 간격이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신 하나 구하지 못한 이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처음 유행할 당시만 해도 위기에 대항해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결속하고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한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면 왠지 불안합니다. 어디든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명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그냥 일상인데 그렇게 일상적인 모습이 통제를 받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여러 복합적 심리적 혼란이 커서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은 아무래도 3단계까지 가겠다 싶어서 방역 지침대로 20명씩 제한하여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는데 3부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안 하다가 3부를 하니까 정말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신문을 보니까 송인환의 퍼스펙티브 건강하게 살만한 세상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 블루는 몸과 마음과 사회를 잠식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말씀과 연결해 보겠다 생각이 싶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뭡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보통 정신의학에서 포스트파듐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산모가 출산 이후 경험하게 되는 우울 기분을 칭하는 말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격리와 통제와 셧다운 속에서 일상 행동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피로감과 고립감이 깊어짐에 따라 그 내면에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실직과 폐업 등의 여파가 커지면서 우울과 자살과 같은 어떤 심리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야만 안정과 만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격리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신체적 고통과 흡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모임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능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통제되다 보니까 심한 우울과 함께 때로는 분노와 불안과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감을 갖게 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세라 갤러트 교수와 미사 맥클린톡 교수가 사회적 고립과 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회적 고립과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무리의 쥐의 집단은 각각 혼자 살도록 격리를 시켰고 다른 집단의 쥐들은 함께 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에 똑같은 양의 종양세포를 투입했습니다. 만약 종양이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된다면 격리된 쥐와 함께 사는 쥐들에게서 나타나는 종양세포의 성장은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나타난 종양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350일 후에 1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동료와 함께 사는 쥐들에게선 거의 종양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격리된 쥐들에게서는 30% 이상 종양이 감지되었습니다.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790일쯤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사는 쥐들과 달리 고립된 쥐들에게서는 뚜렷하게 거대한 종양이 관철됐습니다. 실험 결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격리된 외로운 고립된 쥐는 신경이 곤두서서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돼서 종양의 성장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실험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격리되고 고립된 지역에서 유방암 발생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되고 외롭고 고립된 삶이 지속되면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더 많은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 등 질병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 소속감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발점이 2020년도라면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나중에 3년 후에 5년 후에 암덩어리가 미세하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후에는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립감,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체에게 주는 악영향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5가지 원리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기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하죠. 두 번째 원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별하여 사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명예교수인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카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 5가지 방법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했습니다. 첫째, 학습.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모르고 신문방송의 자극적인 뉴스만 보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드러내기.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권합니다. 네 번째는 의미를 부여한 이야기 만들기.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의미를 부여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트라우마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작은 부분이라도 같이 공감해주고 연민을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5가지 방법보다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가운데 네 번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코로나 블루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어 오히려 고립감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식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에 앞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그렇게 순탄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꾸밈이 없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먼저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말을 하고 더 친절하게 말을 들어주고 더 친절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눈길을 주고 만나면 좀 손을 꼭 잡아주고 때로는 좀 안아주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문자 메시지도 주시고요. 애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먼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덜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살필 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살필 때 놀라운 것은 내 자신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트레스나 우울감, 고립감을 쌓아두기만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체에 나타나는 것은 짜증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신체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당장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자신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갖고 계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 그분들을 지금도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내는 분들을 따뜻한 눈길로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주님이 있잖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라고 서로 말해 주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